이 아침 하나님 말씀은 복을 받자 하나님의 법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복을 받기 원하지요. 신앙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죠.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참 쉬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참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소와 사자 이야기입니다. 소와 사자가 사랑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는 사자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사자가 올 때마다 맛난 음식을 대접했는데 좋은 풀을 대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자가 이 소집에 가서 늘 대접받는 것은 본인은 좋아하지 아니하는 풀을 대접받으니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자가 소를 초청을 했습니다. 사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최고의 고기를 준비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소는 고기를 먹으려고 봤더니 이거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꾹 참고 이렇게 또 대접을 하니 그렇게 먹었지만 그거 먹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오래가지를 못했나 봐요. 그 어느 날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서로 헤어지면서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잘해줬죠. 서로가 열심히 대접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대접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소는 고기를 못 먹어요. 사자는 풀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자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한 번도 이 고기 대접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떨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영 대접이 시원찮아요.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자식은 늘 언제나 부모가 못마땅합니다. 그거는 왜 그렇죠? 쉽게 말하면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자식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상대를 배려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그 열심은 여러분 과연 열심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너무 섭섭하고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말이지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여 믿었는데 별로 신앙생활이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더라. 그만 이렇게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이 상대에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그런 거겠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엉뚱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니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등장을 하고 있네요. 3절에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쇠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아비아달의 아들 웃사와 이 웃사가 나왔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 그런데 이 웃사는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이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는
법궤의 의미가 잘 설명되어져 있죠. 법궤가 뭐냐?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운반되고 있어요. 1절에 봤더니 몇 명이 동원되는 거 아니 3만 명이 동원되어서 법궤가 성대하게 운반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법궤는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무려 70년 동안 이 법궤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졌습니다. 70년간 방치가 되어졌고, 그리고 7절에 봤더니 이 법궤가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야, 이게 문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보고 베레스 웃사라고 말하는데, 베레스라고 말하는 것은 친다는 것입니다. 웃사는 웃사를 쳤다 그 말입니다. 자, 사태가 이쯤 되니 주변의 사람이 긴장 안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말이지, 70년 동안 모신 가정에 그거 웃사가 죽었대. 이거 특종의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도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법궤 운반하는 행사가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이 법궤를 운반하기 위하여 3만 명이 동원되었는데, 이 베레스 웃사가 이 앞에 서서 자기 집에서 모셨으니 앞에 서고, 그리고 아혀로 가는 사람은 뒤에 서고, 이렇게 가는데 아마 말이 잠깐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궤가 움직이니까 딱 법궤를 만졌습니다. 하나님을 만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렇게 70년간 법궤 모신 웃사가 죽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11절에 봤더니 오벳 에돔 집에는 복을 주셨다. 아니, 오벳 에돔 집에는 3개월 딱 고작 3개월 모시고 복을 받았다. 70년을 모시고서 죽었다. 우리는 아주 결론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3개월을 모시고 복을 받고 70년을 모시고 죽었다. 아니, 이게 무슨 참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길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대로 믿어야 합니다. 원칙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쉽게 말하면 오늘 3절에 봤더니 법궤는 하나님의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레에 싣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법궤를 웃사가 손을 대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어디 있는 거 아니? 자, 민수기 4장 15절에 봤더니 규칙이 성물은 만지지 마라. 성물을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 그렇구나. 성물을 만질 때는 조심조심해서 만져야지, 지 맘대로 뛴다 해가 만지고 자기 방법, 자기 양식, 자기의 어떤 중심으로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가 부지런히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분명히 부딪힙니다. 깨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서 살아왔던 사람은 자기가 그만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방식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요? 신앙은? 그래요. 신앙은 법대로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늘 언제나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당신 입장, 내 입장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내가 섭섭해도 교회가 어떠할까?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내 아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야 가정이 평화하고 내 자녀가 소통이 되어질 수가 있지. 내가 일방적으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열심히 믿었다, 그만큼 나는 애썼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날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오랜 기간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긴 시간 속에서 때로는 복을 받지 못한다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가, 내가 법대로 믿는가, 하나님 주의 뜻대로 믿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뭔가? 우리의 마음 진심으로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뭐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자,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쯤 되면 사람들은 사실은 다 도망하는 때 오벳 에돔은 그러나 이 집에 자기는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여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9절에도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봤더니 다윗이 분하여, 왜 분했습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와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 죽으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다윗도 긴장하고 다윗도 두려워하는데 오벳에돔 사람 집에서 아이고 70년을 모셔도 그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우리 집에 모셔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3개월만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전심으로 정말로 순종하면서 모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오벳 에돔 집은 참 가난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석 달 만에 온 동네가 부러워하는 큰 축복받는 가정이 되고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보면 두려운 것들도 많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할까? 다시 한번 더 채널을 초점을 한번 맞춰봐야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지만 아마 집사님이 저를 카메라를 찍을 때는 초점을 쫙 이렇게 맞추었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디 가도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정말로 여기저기 소리에 딱 그게 맞춰서 트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쫙 맞추면은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로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할 때 3개월을 모시고도 복을 받았던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집안이 복을 받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